여러분들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한 현실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것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거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쓰며 여러분,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경고의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선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들, 세상의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이비 이단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구해줘라는 드라마 한다면서요. 사이비 관련된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교묘하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건강해 보이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심이 목적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겁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통해 배우게 되는 내용일 것인데 우린 단순히 그것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으로만 듣고 끝내버리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어, 저 목사는 저게 잘못됐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내용으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이것들을 통하여 돌봄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구절에서 거짓 교사를 세 가지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도 이미지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뭔가요? 물 없는 샘. 두 번째 이미지는 뭐 같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세 번째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거라면 바른 교사로 세워져 가야 할 돌봄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를 묘사하는 첫 번째가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다 이제 샘에 도착하여서 이제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그 샘에는 물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해갈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샘이라고, 영혼의 샘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 말하였는데 그곳에 와서 채움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물 없는 샘에 대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물이 없는 샘이 되는 이유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허탄한 자랑의 말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유혹하는 말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이죠.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감히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늘 배우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기독교 TV를 틀어보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없습니다. 한 10분, 15분을 들어보고 반이 넘어가도 말씀을 대하지 않는 그 설교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물 없는 샘에서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삶의 지혜가 있는 목회자가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말씀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의 영혼의 피로들을 채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있을 수 없으며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돌봄교회의 최우선의 가치는 말씀 중심성입니다. 돌봄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고 확신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꼴을 삼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러한 생명으로 전하고 듣고 나누고 배우고 자라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별로 그렇게 훌륭할 게 없어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이 앞에서 나눌 게 없기도 하겠지만, 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기에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듣고 배우고 그런 걸로만 이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성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봄교회의 의사결정들은 말씀을 조차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였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며 그 어려운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집에서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십자가로 여기며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식들을 품어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중심성인 것이죠. 돌봄교회가 팀 목회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오후에 GP라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요새 토요일마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과 함께 돌봄 세우기 프로젝트, 돌봄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치열하게 나누는 이 시간들을 하는 이유도 말씀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성으로 세워져 가려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물 없는 샘이라면, 말씀의 중심을 두는 교회는 생명의 물이 차고 넘치는 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봄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봄 세우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2차례 했거든요. 지금 격주로 토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는데, 돌봄교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돌봄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과 그 의미 있는 나눔들을 통해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저같이 조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2차례의 모임 속에 돌봄교회를 통하여서 누리는 장점 중에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돌봄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의 좌절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저는 돌봄교회 박정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들, 우리 부족하지만 새 목회자가 나누는 말씀들 속에 지금 이 홀딱한 한국교회 시대 속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듣고 누리고 있는데, 돌봄교회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나누는 것이 없다는 것에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돌봄교회에 와서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말씀을 기대하시길 다시 한번 이 연사 힘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돌봄교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곳에서 생명을 체험받겠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겠습니까?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의 중심이 교회가 되도록,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2번째 이미지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우리가 죄악에 흔들리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들, 자유만큼 기독교 안에서 오해받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은 결국 멸망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멸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유자가 아닙니다. 멸망이 다스리는 종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나의 죄성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하여 그 죄에 휘둘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수고를 끊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로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으로 되돌아갑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유의 개념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너 생긴 대로 살면 돼요. 너다움을 복음 안에서 찾아가세요. 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나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 향한 뜻 안에서 자유롭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그저 되는 대로 나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것이죠.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대에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해해서 성적인 욕망들,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마치 복음이 그 브레이크를 떼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였게 한다고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는 온갖 물욕들이 넘쳐나고 성적 타락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며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마치 무슨 비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다 라고 거짓 가르침으로 한국 교회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너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너 삶이 어렵지 교회 안 가서 그래.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호도하며 교회로 끌어들여 교회가 부흥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과 별개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 가는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돌봄교회는 이런 것을 거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나의 죄성에, 나의 자연스러움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돌봄교회 세 가지 가치 중에 또 하나가 시대성, 현재성이라고 불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옛날의 교회로 인식되는 지금의 시대랑은 맞지 않는 교회라고 치부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에도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다가가며 이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지금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단지 구성원이 젊어서 젊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젊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성, 시대성을 교회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에서는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선교지에 가면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가치관들이 있죠.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것. 어떤 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적 틀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다가가는 것, 이걸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돌봄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상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고, 바쁘고 여유가 없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임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모임들과 내용들로 하려고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 지금 시대가 좋아하는 노래 장르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와 문화에 있는 대로 휘둘리겠다라는 것이 돌봄교회의 시대성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의 아픔과 문화를 다 이해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돌봄교회의 시대성이고 현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탈권위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을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라도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한 이 지금 시대의 가치 속에서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치는, 이 시대의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서 뚫고 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현재성, 시대성의 돌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서로를 향해 종노릇하십시오. 나의 자유로움을 그냥 나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나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자유롭게 쫓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돌봄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유를 나를 만족시키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이 시대의 가치들 속에, 문화 속에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현재성이 아니라 그 바람을 밀어내고 복음의 새로운 바람으로 이 세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돌봄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이미지는 그들이 당할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의 어두운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나? 나도 이렇게 개차반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잘려 나가는 거 아니야? 자격 미달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은 헤매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로 복음을 알았는데 그 복음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파괴하는 나의 죄의 삶,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나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 그곳을 향해 돌아가는 그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쁠 거라고 말합니다. 개가 마치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긴 종노릇을 하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해주셔서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종살이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망나니 같은 말을 할 때에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까지 오는 그 목전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나의 참심을 채우고 있으니 그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거짓된 메시지로 성도들을 호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미련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 잘못들을 오롯이 자신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기독교에 대한 평가들, 개독교라고 불리는 우리의 현실들,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나는 우리의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그 혼란스러운 가르침들 속에 마주하고 있는 캄캄한 어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봄교회의 세 번째 가치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네, 공동체성, 관계성이죠. 돌봄교회는 혼자서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관계 속에 서로 엮임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질 때 엮여 있으면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마음 다해 다가가고 섬길 수 있는 이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며 성도들에게 여러분 거짓 교사를 주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겉면의 말씀처럼 목회자의 책무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으로 언제나 권면하려고 애쓰고 섬기고 있으며, 여러분들 성도 안에서도 그러한 관계들이 이미 맺어지고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봄교회가 팀 목회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질 때, 모든 이목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우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짐들과 어려움들과 교만하기 쉬운 그 구조들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들, 이제 세워져가는 교회 속에 우리는 캄캄한 어둠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엮여서 서로 넘어질 때, 서로 변해가고 뭔가 변질된 것 같을 때 엮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아닌 빛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힘쓰고 있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세워져 가리라 기대합니다. 그때 베드로서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중심성, 시대성, 공동체성,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면서라도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에 자꾸 반항하는 나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로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읽고 그 사람들에 걸맞게 복음을 소통해 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알고 이해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지 않고선 이 시대를 향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그 시대를 뚫고 들어갈 참된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 가는 것, 그것은 아마 가장 꺼려지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일을 해올 때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져 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그것들을 해가겠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돌봄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조금의 긴장과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앞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과정들을 복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사용하고 이용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했어 너 욕심대로 하면 돼, 너 아파트 당첨될 거야, 이런 말들로 하면은 사람들 모이죠. 유행 따라가고 유명세 쫓아가면 교회는 승승장구할 것이며, 무슨 팀 목회가 어디 있어요? 누가 담임 목사예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 가치로 가면 우리는 쉽게 승승장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돌봄 교회가 가지는 이 가치들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다 구원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가치에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 이 길 함께 갑시다. 이 돌봄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세상에 많아요. 크고 유명세 있고 편리하고 힘센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돌봄 교회를 통해 세워가기 원하시는 이 가치들에 함께해 가기를, 이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새가족 선언을 한다고 가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의 이 가치를 세워가는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같이